7월 1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권능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곱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말씀. 잠언 1장 말씀 중에서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되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잠시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언을 읽고 저녁에 시편을 읽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침에 읽는다고 그래서 저녁에 고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편의 시, 그래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아침에 잠언을 읽고 저녁에 시편을 읽으시는 게 영혼에 좋겠습니다 해서 잠시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차가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살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을까요? 악한 행동을 그치지 않는 데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요즘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가닥을 잡아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만 그러면서 느끼는 게 가닥을 왜 잡지 못할까? 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왜 그렇게 살까? 가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못 잡으면 사람이 혼란스럽잖아요. 마음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가닥을 못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유대인 그리고 친구 랍비들의 그 모습의 가장 큰 삶의 기준은 그들이 인생을 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그들이 인생을 길로 생각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한 거죠. 그 길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욕하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명함도 못 낼 정도로 그들이 헌신과 신앙의 모습, 절기를 지키는 것,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 것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실천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3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름 없는 목사, 유명하지 않는 목사, 비견할 수 없는 대대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멸시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반대되는 구절이 19절에 있죠.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탐욕에 있는 사람이나 정욕에 빠진 사람이나 그 사람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 결국은 생명이 짧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삶에서의 장수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솔로몬이 이 지혜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라고 했을까? 아버지를 봤기 때문인 거예요.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만든 분은 사울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가 들려주는 얘기를 보면 드라마와 같은 얘기예요. 광야에 있을 때든 왕궁에서 실패했을 때든 전쟁에 나서 성공했을 때든 아니면 뒤에 숨어서 교활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의 실패든 그가 모든 돌이킴과 새로운 다짐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도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에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재판하시니 그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상대방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행복할 겁니다. 내 말을 입을 닫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좀 더 좋아질 것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갈등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화면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잊지 않는 지혜. 오늘 다는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이 솔로몬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골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바빠서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교훈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한번 둬보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그 중단하셨던 것이면 잠시 운동을 5분에서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잠언 1장이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잠언을 일주일에 한 달에 30편이죠. 하루에 하나씩 읽어 가시면서 아침에 삶의 길을 떠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제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영혼과 육신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때 묻은 것을 맑게 씻어달라고 시편을 읽으시면서 영혼과 육신을 회복하신다면 참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7절부터 19절의 그 말씀 중에 그 악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악인들의 그 내용의 핵심은 온갖 탐욕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교활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취해 내려고 하는 탐욕입니다. 주께서도 이미 공간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지금 빼앗아가면 그 쌓아뒀던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해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죠. 그래도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해할 뿐이다 라고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떻게 삶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다짐하고 그 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숨을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더욱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경외함으로 불신앙에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인생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